네, 우리 찬송가 95장 함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세. 아멘. 네, 우리 한 장 더 부를 텐데요. 그 전장 94장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는 없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몸과 마음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시간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 머무를 때에 우리 안에 분명하게 주어지는 사실, 예수님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다. 그렇기에 나는 함부로 살 수 없는 존재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함부로 대할지라도 우리 주님 나를 가장 귀하다 여기신다. 오늘도 그 확신과 그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그래서 어디를 가서든지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예,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우리 어제 나눠드린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순절을 맞아 이 긴급 기도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저희도 이 기간에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날이 되시기를 빕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7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어제 사순절에 대해 좀 간략하게 이렇게 배웠는데요. 사순절이란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의 여정을 가리킨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이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다시금 일러드립니다. 이 여정이 만만치 않은 이유는 우선 날마다 지친 몸을 깨워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월제일교회에 와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늘 느끼는 것은 저는 여기에 와서야 이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고 있거든요. 상황이 닥치니 저는 제 몸을 깨워 하나님께 나아왔는데 항상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을 깨워 저렇게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되게 좀 믿음의 선배를 보는 듯한 존경스러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순절이 만만치 않은 이유, 이 첫 번째는 날마다 지친 몸을 깨워 내가 예수님께 나아와야 한다는 것, 그것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순절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면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기쁘고 좋은 일 아니라 예수님께서 겪으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40일 동안 묵묵히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 곁에 머무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 곁에 머무른다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러나 40일 동안 묵묵히 우리가 예수님 곁을 지키려 노력한다면 우리 안에 소중한 변화가 작은 파도가 일렁이는 것처럼 일렁이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변화이냐면 마치 다 죽은 줄만 알았던 화분에 이 화분 흙에서 갑자기 어느 날 이 푸른 새싹이 톡 하고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입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딱딱하게 뭉친 근육에 바늘을 쑥 찔러 넣었을 때 그 뭉친 근육이 부드럽게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가 날마다 지친 몸을 깨워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나아갔다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 곁에 우리가 묵묵히 머무르고자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이러한 부드러워지는 내면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고난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데 변화는 왜 내 안에 일어나냐? 분명 고난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는데 어떻게 변화는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에 대한 답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다름 아닌 바로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이유는 자신으로 하여금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해지게 하려고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늘 두고두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대체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정확히 5글자로 명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는 보냄받은 자다. 예수님은 어디에 가나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직분이든 어느 권력을 가지고 있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간에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가리켜 나는 보냄받은 자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그런 보냄받았을까요? 제가 성경 구절 2구절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그저 생명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하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행복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임 당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쉽게 욕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임당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날마다 이 사실을 응시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웃을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기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을 저술한 기자는 다른 책과 달리 예수님께서 3번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한 순환을 예고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죽을 건지를 미리 말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그러니까 놀라지 마라, 미리 일러주는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등장합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의미심장하게 담담하게 말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12명의 제자들 앞에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오늘날 수도권의 한 가운데와 같은 그곳에서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아주 훌륭한 아주 좋은 예물들을 우상들에게 바치고 있는 그 한 공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끝내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너희들이 아주 칭송하는 많은 높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비로소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래, 너희들이 이제 나도 알았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오랫동안 보았다. 너희면 충분하겠다. 어떠한 그러한 감동이 있어 가르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그러니까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항변하다라는 말은 본래 성경이 기록되었던 표현과는 조금 덜 미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람바노라고 하는 이 6글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바싹 잡아당기다. 이 말의 뜻은 항변하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라는 이 항변하다의 말은 본래 의미는 바싹 잡아당기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소 거친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예수님의 옷깃을 움켜쥐고 자신에게로 바싹 잡아당겼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아주 거침없는 이 무례한 행동을 보면서 아주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에게 자랐는데요. 누나랑 헤어져서 지내다가 드디어 중학교 때 누나도 저와 같이 살게 됐습니다. 최근에 누나를 통해 할머니가 위암이라는 소식을 들었고요. 제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옷깃을 바싹 움켜쥐고 저에게로 딱 당겨가지고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 그건 아니죠. 할머니를 그렇게 만일 데려가시면 저 외로워서 어떻게 삽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일도 잡히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공간에서 예수님이 당장 내 앞에 계시다면 나에게로 예수님의 옷깃을 바싹 잡아당겨가지고 이 베드로처럼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주님, 저는 다 괜찮습니다. 내가 죽으나 사나 다 그냥 주님 뜻이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어제 계속 곱씹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이런 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하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제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글쎄요, 예수님은 모르겠고 교회는 뭐 삐비비 이렇게 말하던데요. 계란에 돌도 막 이렇게 문에다 계란도 던지고 막 그러던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 다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 주하나,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제가요, 그 질문 앞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7째 날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나눈 이 두 구절, 이 두 본문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본문과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나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래 주님은 그리스도시지, 주님이면 충분하지, 예수님이면 다 되지 하시는 그 믿음. 이 사순절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곁에서 푸른 새싹으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빕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 사순절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 내 지친 몸을 깨워 날마다 나아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 곁에 묵묵히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낼 때에 우리 안에 참으로 없던 힘이 생기고, 우리 안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넉넉히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픔 가운데, 신음 가운데, 또한 특별히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온 많은 이들이 간구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주시되, 그러나 우리가 그러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